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어려운 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으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니 나가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1절부터 11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절, 13절 보니까 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쫓지 않고 육신을 쫓지 않고 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쩌면 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의 의무가 뭐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 14절부터 보면 이제 이 성령의 내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근데 이제 어떤 아들들이냐, 어떤 자녀들이냐, 입양된 자녀다, 입양된 아들들이다. 근데 입양이 되었지만 자녀의 특권이 이제 부모의 집이나 재산을, 소유를 상속하는 겁니다. 그죠? 그 상속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의 내용 중에서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그 가장 친밀한 관계로 묘사된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죄사함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중생했다. 이렇게 다 우리가 이제 같은 의미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 자,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지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말인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부터 달라진다. 생각부터 달라지고 또 생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된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인지 아닌지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한번 또 셀프 exam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14절을 보니까 답이 그냥 나오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알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냐 못 받냐. 자, 그런데 이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능동태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게 패시브한 게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냐 못 받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액티브하게 성령을 쫓아가는 것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 패시브한 거예요. 여기서는 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못 받고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자, 이게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착각을 하거나 오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래서 자기는 항상 성령께 매사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께 물어본대요. 성령께 물어보는데 심지어는 시장을 가서 콩나물을 살까요 말까요? 성령님, 콩나물을 사게 되면 몇 봉지를 살까요? 이런 식으로 매사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으면 성령께서 원하면 사고 원치 않으면 사지 마 그러실 거예요. 응? 좋아해? 그러면 많이 사. 싫으면 많이 사지 말고. 응? 자, 성령께서 우리가 콩나물을 사든 안 사든 2봉지를 사든 1봉지를 사든 뭐 그걸 크게 그렇게 성령께서 걱정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응? 우리의 취향을 주셨는데 취향대로 사 그러실 거 아닙니까? 자동차를 사는데 혼다를 살까요? 토요타를 살까요? 현대를 살까요? 물어보면 성령께서 나는 토요타를 좋아하니까 토요타를 사라 뭐 그러시는 성령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무슨 신령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기로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서 기도를 해야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착각이에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라, 이게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에요. 왜 이러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던가, 성경을 깨닫지 못하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성경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쭉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이 저를 받을 수도 없나니 이는 세상이 저를 보지도 못하고 저를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는 저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고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자,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시시때 때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거 사지 마라 저거 사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에? 이거는 해, 이거는 하지 마,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느냐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신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로 인도하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성령께서 오시면 분명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진리인가? 라고 질문해봐야죠. 그렇죠? 무엇이 진리인가? 또 성경이 클리어하게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폼으로 기록을 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경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성경이 진리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어디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냐?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내재하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로 인도함을 받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전부 성경으로 가지 않으면 전부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고, 또 이 사람은 또 저렇게 하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고, 다 각자 틀린 대답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가야 객관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대화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부분이에요.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마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발끈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발끈했어요. 뭐 잘못된 말이,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는데 발끈했어요. 뭐 때문에 발끈했냐? 저희가 말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너는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뭐 때문에 발끈한 겁니까? 자유케 되리라 한 말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뭔 말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 보면 역사 속에 종이 된 적이 없었습니까?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뭔 말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본 것을 행하느니라. 자, 이제 그들이 또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뒤로 돌려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지 않으시는 거 알죠? 그죠? 직설적으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런데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느니라. 자, 그러면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로.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곧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이 마땅해요?
성경으로 인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으로 인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자, 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야지 되느냐? 성경의 기능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기능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성경의 기능이 나와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온전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능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성경의 기능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기능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당연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야 돼요? 성경으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기능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 그러면 마땅히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인도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우리를 교육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구비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지금 이게 요즘 또 하나의 착각이고 미스컨셉션인데 그게 뭐냐면 이게 큐티에 관한 이게 참 오해입니다. 큐티를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큐티를 마땅히 해야지 되는데 큐티를 하다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지느냐면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 그냥 몇 구절로 만족하도록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몇 구절 읽고 그걸로 만족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 전체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뭐 이게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돼도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꾸준히 통독하도록 인도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가 질문해 보세요. 자, 시장에 가서 뭘 사야 되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자유의지로 여러분들의 프레퍼런스를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거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시다. 잡을 어플라이 하는데 삼성에 갈까요? LG에 갈까요? It doesn't matter. 그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삼성에 가서도 제자 만드는 사람으로, LG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제자. 기업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자, 이제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이 부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우리가 아버지, 지금 이 지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의 이 관계에 따라서 이게 조금 불편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아요. 종교개혁자 중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마르틴 루터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더니 어머니라고 부르짖으면 안 될까? 아버지는 나에게 감정적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썩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짖으면 좋겠는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야 되냐? 또 어떤 목사님이 젊은이들에게, 티네이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던 그 티네이저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이게 이제 이게 참 이 아버지들이 참 문제긴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시잖아요, 그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 중에서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아람어인데 지금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영어로 표현하면 daddy, 파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바, father.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바, father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어린애입니다. 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100살을 먹어도 1000살을 먹어도 다 어린애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바, 파더, 아빠, 데디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건데 이제 이거를 제가 우리 이 아이들 그 비디오 어렸을 때 찍었던 그 비디오를 이제 이렇게 다시 그 재생을 해서 이제 하드 드라이브에다가 이렇게 컨버트를 해서 집어넣으면서 이제 아이들 그 비디오 옛날에 어렸을 때 찍었던 비디오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 뭐 한 서너 살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현관에 서 있어야 돼. 현관에서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오면 안 돼요. 이제 제가 딱 들어오면 이 녀석이 뒤로 막 뛰어갑니다. 뒤로. 그래서 이제 그 안방과 부엌 이렇게 좁은 골목이 있는데 거기까지 뛰어갔다가 막 거실을 달려오면서 아빠 이래야지 돼. 그러면 아빠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들면 제가 쫙 들어서 이래야 해야 제가 신발을 벗고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뭐 이제 저를 부를 때 하면서 뛰어오면서 그럴 때 이제 촥 안아주는 이제 그게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늘 그게 하나의 세레모니처럼 이제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고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꼭 그렇게 한번 해야 신발 벗고 들어올 수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언제 부르는가 했더니 이제 아빠 보고 반가우면 아빠 그러고서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다가 뭔가 자기네들이 신기한 거를 봤으면 뭔가 좀 자기네들이 익사이팅한 것이 생겼으면 아빠 그러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보라는 거지. 응? 그럴 때가 있고 또 어떨 때가 있냐면 무서우고 무서운 일, 두렵고 떨리는 조금 뭐 위기감을 느낀다든가 그러면 또 아빠 그러고 불러요. 응? 그리고 먼저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아빠를 부르긴 하는데 톤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빠 하는 그 소리의 톤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제가 얘가 익사이팅해서 나를 부르는 건지 아니면 위기감에서 나를 부르는 건지 아니면 슬퍼서 나를 부르는 건지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부를 때 그러실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우리의 아버지 부르는 그 목소리의 톤, 크기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얘가 아버지를 왜 부르는지, 아버지를 왜 부르는지, 신나서 부르는지 아니면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서 부르는 건지 아니면 슬픔에 쌓여서 부르는 건지 아시는 거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안 좋고 또 이 10대 청소년들이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안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으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뭐 그런 예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긍휼에 풍성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에서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매를 들고 막 실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16절에) 성령도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증거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증거하실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이게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시냐 내재하시지 않느냐.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나니 그랬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못 맺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보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8장 특히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생각해봤던 부분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디서부터 달라지냐? 생각에서부터 달라진다. 생각에서부터 달라진다. 생각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금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어떻게 착각하냐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령의 역사에도 방언하고 예언하거든요. 힌두교에도 방언이 있고 불교에도 방언이 있고 이방 종교들의 방언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하는 방언을 성령의 역사라고 증명할 방법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방언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증명을 하려면 성경대로 증명을 해야 돼. 성경대로.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니까 성경대로 하면 지금 방언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방언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사단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주는 가짜 방언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은 구분이 잘 안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성령의 열매는 확실하게 구분이 갑니다. 성령의 열매는 확실하게 구분이 갑니다. 오래 참지 못하던 사람이 오래 참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시기 질투가 없어져요.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져요. 무례하던 사람이 예의 바르게 돼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게 돼요. 인색하던 사람이 풍성해져요. 성내기를 잘하던 사람이 온순해져. 악의를 품던 사람이 선을 품고 선을 행해. 불의를 좋아하던 사람이 공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진리를 싫어하던 사람이 진리와 함께 기뻐해. 염려와 근심이 많던 사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돼요. 사납고 공격적이던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 돼요. 절제하지 못하던 사람이 절제하게 돼요. 왜 이렇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욕심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하실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인치시고 증명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증거하신다라고 할 때 함께 증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17절의 약속인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 그러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자, 자녀들의 특권이 뭡니까?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소유나 지위를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누가 상속받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만 생각해도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건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 고아로 자라난 사람 중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고아로 자라면서 이제 갖춰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빌 게이츠 가문에 입양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빌 게이츠 가문에 입양이 됐어. 그래서 빌 게이츠의 기업과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그래요. 그냥 뭐가 굴러 들어온 거지? 굴러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가 지옥 형벌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를 부여하셨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이 엄청난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연세가 조금 드신 여자분인데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권사님은 복 받으신 분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힘이 없는 목소리로 저는 복이 없어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물질 복도 없고 복 없이 태어나고 복이 없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죠? 높은 지위, 좋은 직장,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가운데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것을 자신의 원하시는 뜻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기업을 받았나니,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사 사서 소유하신 것을 대속하실 때까지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았습니다. 아멘.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어떻게 비교할 거예요?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어떻게 비교할 겁니까? 그런데 요즘 목사들이 보면 자꾸 이 썩어질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도록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잠깐이면 다 붕괴하고 썩어질 것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착각하도록 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렇게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도록 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추구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과정이에요. 고난의 과정.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과정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의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되고 높아지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은 싫어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면 복을 못 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임할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요한복음 15장부터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바울도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실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이런 데를 쭉 돌면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어. 근데 조금 있다가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만나서 다시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그런 나라에 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머지않은 시기에 이 땅에는 전무후무한 환난이 닥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환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란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세상이 편해져요. 편리해집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세상이 점점점 편리해지고 좋은 세상이 돼요. 짐승의 표 받으면 되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면 일자리 보장되고, 사고팔고하는 거 쉽게 되고, 세상 사는 게 점점 편리해집니다. 전혀 그들에게 환난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 환난과 핍박이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과 핍박은 창세 이후로 없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에요. 점점 그런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성경 공부하고, 자유롭게 찬송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모이지만 앞으로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때가 오게 돼요. 엄청난 환란입니다. 오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증오의 대상이 될 겁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거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불의를 당하게 될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게 될 거고, 그 시스템에 우리도 동화돼서 밀려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기쁨으로 받게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1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일시적인 거예요.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하고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기쁨으로 받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 가운데로 가며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잠깐 보면 썩어지고 부패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기뻐하며 찬미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